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를 구주로 또 하나님의 아들을 땅에 보내주시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과 저희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를 구주로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우리들이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돌려옵나이다. 예수 우리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시며 우리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향하여서 너희가 속한 것 정말 세상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끊임없이 그 세상으로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저들의 육적 자아와 우리 세상에 보이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견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세상에 속했던 여러 부분들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또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향했던 모든 발걸음들이 하나님 진리를 알림으로 말미암아 참 잘못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인생들임을 또한 시하나님 옆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놓지 아니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끝끝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들을 구속하신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굴레에 벗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믿음이 귀한 길들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받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참 능으로 우리 지혜로는 결코 할 수 없음을 시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교회의 모습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철호 선교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아버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충성하고자 다짐케 하시고 그 일을 헌신하시는 아버지 한철호 목사님을 선교사님 이 단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듣는 귀가 있어서 아버지 우리가 선교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우리가 정말 죄인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의인의 모습으로 아버지 인쳐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백성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서 그 길들을 잘 아버지 나갈 수 있는 저희들 삶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권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신약 121면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나라 대선인데요, 이 나라 좋은 또 대통령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가 복음을 통해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포 교회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교민회장 선거가 다가왔는데 우리 교민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3, 4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나라 대선을 치르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 나라에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대통령을 뽑는 그러한 선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또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민족,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무릎 꿇는 기도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사는 우리 교포 또한 교회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의 성령의 운행하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새롭게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품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로 세워지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 교민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교민의 회장을 선거하는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한인사회가 이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목사님 제들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들 그 말씀 열린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 감사합니다. 대선을 치르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좋은 지도자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져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포 교회들 이 시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민사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또 교민회장 선거가 다가왔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이 땅에 또 주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민족으로 삼아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감사한 것은요, 지난 주간에 있었던 그 퍼스펙티브 세미나 또 많은 목사님 선교사님들에게 큰 은혜 끼쳐주시고 바쁜 일정 가운데 또 오늘 저녁에 미국으로 이제 돌아가시는데요, 미국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래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 말씀 이렇게 전해주시게 되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한국 또 총무로 상임위원장으로 또 오랫동안 섬기시고 퍼스펙티브 한국 대표 및 아시아 디렉터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역하고 계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저들에게 아버지가 되는 길 귀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예배하신 큰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날 주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게 특권을 주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여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돕는 세미나에 왔다가 또 목사님께서 감사하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교제 나눌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마 교회에 나오시면서 한 100번은 들었던 말씀이죠. 예, 그리고 중고등 학교 때 이거 갖고 연극도 많이 하고 그랬던 내용이죠. 예. 오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올해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사역자니까 사역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 그런 것도 원하는 거일 수도 있겠고요. 또 건강, 여러분 요새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렇게 한국에서 연금 타는 나이가 되는데요. 이렇게 그 나이 드신 분들 모이면 맨날 건강이죠. 건강이 큰 이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건강해지는 거, 그런 것도 제가 오늘 한 해 원했던 거다. 또 아이들이 제가 이제 결혼 좀 늦게 해서요,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올 한 해 원했던 거일 거고, 아내하고 좀 안 싸우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것도 이제 저도 계속 싸웁니다. 예.
뭐 이런 생각도 나고, 뭐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부인할 수 없지만, 이거 말고 뭔가 정말 내가 원했던, 나도 모르는 내가 원했던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몇 주 동안 생각해 본 결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은혜. 내가 올 1년 동안 가장 갈망했던 것은 다름 아닌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겪는 대부분의 정서 문제의 주요 원인은 다음 두 가지라고 결론 낼 수밖에 없다. 하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여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 않다. 혹은 세상 교회보다 잘할 수도 있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아픈 것들을 고쳐주는 일은 굳이 교인이 아니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하나 있다.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 여정을 뒤돌아봤을 때 다 이 은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딘 것도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고, 또 한때 교회를 등지며 건조한 삶을 살았던 것도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또 다시 힘을 내서 교회에 돌아오거나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 것도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말처럼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절실히 사모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스페인의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마드리드 도시로 간 아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파코야. 파코란 말은 여러분들 스페인시 있으니까 이게 파코란 말이 많죠. 파코는 보통 한국말로 하면 철수야 이런 뜻입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많은 남자아이의 이름입니다. 파코야,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내가 다 용서했다. 아빠. 이런 광고를 신문에 냈습니다. 파코는 스페인에서 쓰는 남자아이의 이름입니다. 아빠가 정한 시간에 그 호텔 로비에 갔는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 800명이 나와서 저마다 자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혹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서울 신월동이라는 동네인데요. 거기 좀 약간 이제 골목도 작고 그런 동네입니다. 거기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교통사고를 목격한 한 청년이 페이스북에, 요새 그 페이스북 인터넷 알죠? 인터넷에 그걸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줬고, 그래서 그게 일반 신문에까지 실렸습니다. 그 스토리 이런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리아카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이제 할머니가 리아카를 끌고 가고 있는데 보니까 안에 이렇게 휘지가 좀 이렇게 있고 뒤에 손자 정도 되어 보이는 한 중학생 아이가 리아카를 밀고 가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 요새 이제 그 노인들이 이제 뭐 직업도 없고 이러니까 휘지를 주워다가 이렇게 파는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손자 정도 되는 아이가 끌고 가는 걸 밀고 가는 거 봤더니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이렇게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키우는 막 그런 좀 가난한 집이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끌고 가는데 한국에 요새 차가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이제 차가 많이 생겨서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골목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차를 쭉 대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골목이 좁은데 골목이 더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주차. 그것 때문에 막 또 서로 막 교목에서 싸우고 막 살인하고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신문에 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차가 쭉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목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작은 골목을 이 할머니가 그 골목을 이렇게 리아카를 끌고 이렇게 돌다가 그 옆에 착 세워져 있는 차를 쭉 긁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앞에 이렇게 쭉 긁은 거예요. 그 할머니가 허미박산에서 딱 뒤돌아봤더니 그 차가 아우디였어요. 여러분 여기는 어떤지 모르지만 한국은 아우디, 요새 한국에 좀 외제차가 좀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이거 타면 굉장히 부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 할머니하고 그 아이가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리해 보니까 이걸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차 앞에 이렇게 되게 이제 전화번호가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뭐 급한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그래서 전화를 걸었대요. 전화 걸었더니 한 50대 정도, 50대 뭐 60대 40 그런 목소리의 중년 남성분이 전화를 받더래요. 그래서 저기에서 당신의 차를 이 할머니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쫙 긁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막 당황하는. 그래서 빨리 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그래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저쪽에서 어떤 중년 부부가 막 흘러부터 막 뛰어오더래요. 예. 딱 봐가지고 와서 보서 자기 차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쫙 걸려 있는 걸 딱 보더니 이 중년 남성이 그 할머니를 딱 보더니 할머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디 다치지 없으셨습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뭐야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이런 골목길에 차 놔두면 안 되는데 이런 골목길에 차를 놔둬서 골목이 좁게 돼서 당신이 이 리아카를 끌고 가다가 제 차를 앞에서 뒤에가 쫙 긁었군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저는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막 댓글이 올라간 거예요. 어떤 사람, 야,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뭐 어떤 사람, 야, 그 사람 정말 부자인가 보다. 뭐 이런 거. 여러분 부자가 왜 부자인 줄 아세요? 부자가 부자인 이유는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따질 거 정확히 따지고 받을 돈 정확히 받고 계산할 거 정확히 하고 그래서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부자는 아우디 안 아깝지 않습니다. 아우디 1000대 있어도 아까운 겁니다. 근데 그분이 왜 그 할머니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인간에 대한 존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우디 아깝죠, 여러분. 예. 부자는 안 아까운 줄 아세요? 부자가 더 알뜰하고 아주 정직하고 알뜰하고 그렇게 써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깝죠. 그러나 아우디 1000대보다 그 할머니의 그 인격, 인간,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이걸 보고 이렇게 카톡에 올렸는데, 페북에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요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하는 것은 내가 사랑받는 사람으로부터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로 부모님께 용돈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계속 자녀들 부모님 속상했는데 어떻게 부모님한테 전화 한번 했는데 부모님이 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넌 내 사랑하는 딸이다. 만일 내 인생에 너희들은 최고의 기쁨이고 너 때문에 내가 사는 거다. 이런 은혜의 말을 우리가 듣고 싶어 합니다. 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 제대로 한번 남들처럼 입히지도 못하고 공부도 시키지 못하고 또는 나의 감정에 따라 막 자녀들 때리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우리 자녀들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가 나의 아빠인 것, 엄마가 나의 엄마인 것,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런 은혜의 말을 우리 좀 듣고 싶어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대해 너무나 죄송스러운 한 해를 보냈지만 영적으로 교회 생활도 교회 와서는 그렇다고 은혜 안녕하세요 은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주일 동안 나의 생활 뒤돌아보면 엉망진창이었고 교회 와서는 사람들 얼굴 이렇게 막 미소 띄고 그러지만 속에는 막 온갖 분노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다 용서했다. 너는 여전히 나의 가장 귀중한 존재이다. 내가 그런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 라는 하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들어야만 합니다. 예배드리는 일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오늘 그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둘째 아들, 여기 탕자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었습니다. 그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면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요, 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 그걸 챙겨서 떠났습니다. 복음서에는요,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아버지 나의 분깃을 주십시오, 내 유산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받아서 떠나는 일이 당시 문화 속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실감하지 못할 겁니다. 당시 그 중동 문화에서는요, 만일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 제 유산을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제 유산을 주십시오라고 말한 말은 아버지 죽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유산을 달라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우리가 읽었을 때보다 훨씬 더 아버지에 대한 공격과 구체적인 모독과 반역입니다. 아버지 죽으십시오,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의 유산을 받아들일 아들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남의 정도가 본문의 이 탕자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반역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조목조목 따져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반역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직장 상사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당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건널목에 빨간불 파란불 지키는 거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사랑과 약속 지키는 거 혹은 적금 붙는 날짜 지키는 것보다 안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모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모독은 본문의 탕자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용서를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우리의 침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향하여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와도 우리 내면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얼마나 전심으로 기뻐하며 그를 맞이했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죠. 20절에 보면 아버지는 자기를 죽으라는 뜻으로 유산을 달라고 했던 그 아들이었지만 아직 거리가 먼데 멀리 있는데도 아버지가 아들을 봤다는 겁니다. 그 남루한 거지 모습을 하고 왔는데 멀리 있는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아버지가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그가 죄를 회개하고 종이 되겠다는 그에게 다시 아들의 위치로 그를 회복시켜준다. 손에 가락지를 끼움으로 아들의 위치를 확인해주고 발에 신을 신김으로 말미암아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걸 배려하는 것을 보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최고의 잔치를 베풀어 주므로 대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완전한 나의 아들이 다시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품꾼이 되는 것만으로도 성공했는데 아버지는 그를 원래 아들의 위치로,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다시 내 아들이 됐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완전한 용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요, 어떤 약속이든 함정이 있다라는 것을 찾는데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약속들은 다 함정이 있기 때문에요. 신문 광고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 함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문의 보험 광고 여러분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 함정이 있습니다. 약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요 계속 이렇게 바깥에 돌아다니니까요,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아주 심각하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당신 지금 나이가 얼만데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니고 애들도 이렇게 조그만데 병이라도 걸려서 덜컹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 우리는 어떻게 살려 그러냐고, 건강보험이라도 하나 드는 게 어떻겠냐고, 이렇게. 그 내가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알다시피 재정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막 힘을 뒤지는데 어느 날
저에게 아주 복음과 같은 그 광고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한 달에 35,000원만 내면 1650가지의 모든 종류의 질병으로부터 치료비와 보상비가 다 제공되며 생활비도 제공해 준다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이건 저에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문을 자세히 보시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세히 봤더니요,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암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다 암으로 죽어요. 근데 암은 제외되면 뭐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암까지 커버하려면 보험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터넷 그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암까지 커버하면 보험금 얼마나 내야 되나 이렇게 클릭 암 커버 이렇게 클릭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틱틱틱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보일랑 말랑하게 또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중대한 암일 경우 보상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암이란 말은 이게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인데, 중대한 암이란 말은 죽는 게 확실한 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게 확실한 것만 보장한다는 겁니다. 또 옆에 보니까 이런 항목이 있어요. 이거 들면 한 달에 7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그 죽어도 가족들에게 연금 형태가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정말이다. 그래서 거기도 딱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이렇게 딱 클릭했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 전체 보험금 얼마 내야 되니까 내가 엔터를 탁 치니까 87만 6,450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험 드는 걸 포기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그럴듯한 약속에는 다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는 함정이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문자 그대로 약속한 그대로를 하나님이 시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우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돌아오기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마치 탕자와 같은 모습이었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색다른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강도였지만 아무 선한 일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 예수여 오늘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고백할 때 예수께서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은 포도원에 일꾼 비유 있죠.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부터 일한 일꾼, 전시에 나와서 일한 일꾼, 오후에 나와서 일한 일꾼, 농장이 마치기 한두 시간 전에 나와서 일한 일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더 열심히 일했는가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비유입니다. 은혜는 받는 자의 자격과 상관없습니다. 은혜는 주는 자의 사랑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우리를 복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모독하고 배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의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은혜 베푸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에게는 아무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그 은혜밖에 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값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가 아무 대가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값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일. 그래서 본헤퍼란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은혜를 잘못 이해해서 값싼 은혜라고 이해하는 것은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이다. 오늘날 오히려 값싼 은혜가 아니라 이 값싼 은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대가를 치른 어마어마한 은혜이다. 여러분 그 옛날 영화 중에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오래된 영화인데요. 그 일본이 이제 중국을 이렇게 점령하면서 중국의 왕들을 다 폐위시키고 저 그 만주에 살고 있던 왕족 중에 어리버리한 청년 한 사람 데려다가 일종의 그 대리 왕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가 마지막 그 황제 루이 황제인가? 그 황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른 소년이었을 때 갑자기 수천 명의 내시를 거느리고 어마어마한 황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게 된 거죠. 그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이 며칠 전만 해도 자기는 자기 둘은 막 저기 만주 벌판에서 막 뭐 골목에서 막 구걸하던 형제였는데 하루 사이에 황제가 돼버렸어요. 자기 형이.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이게 손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생이 형한테 물어본 거예요. 형이 막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리니까요. 동생이 형에게 그럼 형이 잘못하면 누가 벌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 황제가, 그 소년 황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벌을 받지. 그러면서 이것을 증명이라 하듯이 자기가 옆에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비싼 도자기를 딱 들어가지고 땅바닥에 딱 집어던집니다. 와자자장 깨집니다. 그 왕이 어마어마한 잘못한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그 보물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왕이 어마어마한 잘못을 했는데 그 옆에 있던 신하가 매를 맞습니다. 왕이 잘못했는데 신하가 매를 맞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순서를 뒤집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탕자가 은혜를 받은 것은요,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많은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더 큰 죄악입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두 부류로 분류된다. 죄인과 의인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죄인과 인정하지 않는 죄인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 그리고 은혜를 받기 위해 돌아가는 것, 그걸 바로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은혜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의 처참한 상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길은 더 큰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은혜 입구로, 즉 우리를 회개로 몰아가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은 심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은혜의 문으로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야 되지만 주일날 예배에 와서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에 와서 찬송하고 순서 맡았으니까 순서 맡고 내가 또 직분자니까 직분에 맞는 어떤 봉사를 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순서 진행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무슨 좋은 말씀 하나하나 들어보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다시 은혜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죄책감이 우리로 하여금 감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그 죄책감마저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그런 모든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좀 용서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용서로 말미암아 겨더지게 얻게 될 마음의 놀라운 평화, 그리고 회복, 그리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놀라움을 우리가 모였을 때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비유를요,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이 비유의 실제 초점은 돌아온 탕자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사실 첫째 아들을 위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11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탕자와 같은 존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 나왔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여러 개의 비유를 말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은 누구 들으라고 들은 비유냐면 세리와 죄인들 들으라고 들은 비유가 아니고요, 2절에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한 비유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돌아온 둘째 아들 때문에 잔치가 벌어진 아버지 집에 기쁨과 환영과 재회의 아름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더 큰 방광과 분노와 소외, 또 다른 잃어버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첫째 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렘브란트가 이 장면을 갖고 그림을 그렸는데요,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그림을 보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이렇게 껴안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 뒤쪽에 보면 아버지가 그 돌아온 탕자를 이렇게 껴안는 것을 분노와 그 분노의 눈초리로 그렇게 쫙 쳐다보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뒤에 쫙 있어요. 이 비유에서요, 정말로 잃어버린 자는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잃어버린 자는 바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집의 장남으로 그 집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날도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들어오다가 보니까 집안에서 자기가 모르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잔치가 집안에 벌어진 것에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런 집안의 장남으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자기 의무를 다 완수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속에 부자요, 속에 소외가 생기는 거예요. 부자연스러워요. 불행이 느껴져요. 어쩌면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본문의 둘째 아들보다 첫째 아들의 모습에 더 가까워요. 오랫동안 예수 믿었어요. 아버지 집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주일날 한 번도 주일을 어긴 적도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주어진 일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속에 기쁨과 충만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아들됨의 특권을 누리는 충만함을 누리기보다는 기쁨 대신 분노와 좌절과 절망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 분노가 생기고 더 절망이 생기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요, 우리가 쉽게 규정할 수 있는 죄를 지었어요. 분명한 눈에 보이는 죄를 지었어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 창녀들하고 놀아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었을 때 쉽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어요. 큰 아들이 경험하는 상실감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런 올바른 사람이었고요, 순종적이었고요, 책임감이 강했고요, 열심히 일했고요. 사람들이 저 사람 모범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도 그는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그것을 기뻐하는 아버지와 집안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집안에서 들려오는 풍요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그 어둠의 권세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깊게 감췄던 분노와 교만과 무례함과 이기심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큰아들이 아버지를 공격하는 말들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28절 29절에 보면, 나는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 집에서 노력했는데, 일했는데, 오랫동안 많은 일을 했는데 아버지가 내한테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저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붙잡으면서 나를 향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준 것이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사람들은 날 존경하지도 않고 나를 초청하지도 않고 나를 우대해 주지도 않고 내가 한 일을 인정해 주지도 않고 나를 존경하지도 않는 겁니까? 이런 의심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나 오랫동안 하나님 믿었고 교회 오랫동안 나왔고 교회에서 하라는 일을 다 했고 헌금도 어마어마하게 했고, 근데 뭡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까? 왜 내가 모르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왜 내가 결정하지 않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왜 내가 관여하지 않은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왜 나 없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잔치, 내가 주도하지 않은 잔치, 내가 배제된 잔치가 벌어지는 것 자체가 불만이었다는 겁니다. 잔치를 베풀 권한은요, 첫째 아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를 결정하는데 내가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우리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요, 기쁨도 그 엄청난 은혜도 그냥 한순간입니다. 불평이 우리 속에 있기 시작하면요, 그 어마어마한, 내가 예수 믿기 처음에 받았던 그 어마어마한 은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린 저와 우리 자신들 속에 이 큰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뿌리 깊게 우리 속에 있는지 사뭇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 나오면 나올수록 더 힘들어져. 봉사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져. 내가 교회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뭐 하면 내가 뭐가 될 것 같았는데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더 인정 안 해줘.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건 치명적입니다. 교회 와도 치명적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도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아버지 집에 근처에 있으면서도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집 밖에서 서성거리는 이 큰아들. 교회에 있으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 안 들어오고 교회 바깥에서 서성거리고,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내면은 교회 바깥에서 서성거리고, 그리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문 밖 어두운 곳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큰아들과 같은 정말 떼어내기 힘든 이 부분, 오히려 내가 둘째 아들이 더 편해요. 그냥 죄짓고 들어가면 돼요. 뭐 근데 내가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도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돌아가야만 합니다. 둘째 아들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첫째 아들도 돌아가야만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서성거리지 마세요. 들어가야만 합니다. 보세요. 이런 큰 아들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버지였습니다. 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먼 데서 또 그 아들을 눈치챘던 분도 아버지고요, 문 밖 어두운 곳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힐끔힐끔 집안을 쳐다보며 분노와 소외와 좌절로 가득 차 있는 큰 아들에게 먼저 접근한 사람도 아버지입니다. 감히 잔치 베풀 권한이 있는 아버지께서 왜 나도 모르게 잔치를 베풀고 계셨냐고, 왜 내가 동의하지 않는 잔치를 베푸냐고 대드는 큰 아들을 향하여 손길을 내미신 분도 아버지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불평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소외되고 스스로 열등감 가운데 빠져있고 스스로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신을 자책하고, 그래서 아버지 공동체 자체를 부인하고,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습니다라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둘째 아들처럼 첫째 아들도 다시 귀향해야만 합니다. 다시 돌아와야만 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신뢰와 감사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나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뭐 자기에게 어떻게 해줄 줄 알고 골리앗을 향한 전쟁에 나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 때문에 전쟁에 나간 게 아닙니다. 그냥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에 그냥 무모한 전쟁에 나간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 속에 들어가서 왜 들어갔어요? 풀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풀무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용기를 내면 내가 풀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줄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 그것 때문에 그들이 풀무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문장이 뭐야?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아도 저는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해주셨기 때문이야. 물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주시죠. 그럼 하나님이 뭐를 채워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 채워주면 안 신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에 대한 신뢰예요. 내가 결코 잃어버린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신뢰해야만 해요. 작은 사건, 작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외부의 말 한마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혹은 아픈 나의 상처를 휘어낸 듯한 한 말 한마디, 이런 것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사이의 문제들 때문에 흔들린다는 겁니다. 뭐 특별히 이단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 아시죠?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에는 내가 살아온 많은 장면들이 비치고 있었네. 나는 나의 삶의 각 장면에서 발자국들이 모래 위에 새겨진 것을 보았네. 나는 그 장면을 보고 걱정이 됐네. 왜냐하면 내가 내 생에 가장 힘들 때였고 고난과 슬픔과 좌절로 인하여 고통 겪었을 때 한 사람만의 발자국을 보았기 때문인데, 나는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일 제가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나의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나타난 모래 위에는 오로리 한 사람만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주님을 가장 필요할 때 주님은 나를 떠나셨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본 한 쌍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모든 게 흔들립니다. 우리 속에 만일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원망과 감사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나의 존재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구체적인 노력입니다.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감사하지 않으면요, 성경에 보면 좀 약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무조건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뭐 힘들어도 감사하라, 죽음 앞에서 감사하라, 절망 가운데서 감사하라.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집 밖으로 우리를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첫째 아들처럼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집 밖으로 밀려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속에 있는 큰아들의 속성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 자꾸만 밀고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왜요? 인간의 가장 큰 본성 중에 하나는 바로 나르시시즘입니다. 여러분, 나르시시즘 아죠?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 자꾸만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죽습니다. 나의 문제, 나의 어떠함을 들여다보세요. 죽습니다. 조금만 눈을 떠서 외부를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예, 심지어 나의 감정과 느낌은 여전히 상처와 원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비판을 받을 때에도, 심지어 내 마음에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감사를 선택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껍질을 들여다보면요, 거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요. 야, 여러분 여기 이민 오신 지 오래되셨죠? 힘들고 감사할 것보다 불평할 것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의 깊은 부분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감사는요, 실제적인 노력 없이는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번에 감사를 선택하면 그 다음은 조금 더 쉽습니다. 내가 한번 힘들지만 감사를 선택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면 할수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첫째 아들과 같은 우리들이 다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귀향을 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탕자의 귀향 혹은 아들들의 귀향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들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실제 하는 말은 거의 뒷부분에 등장합니다.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아버지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내어달라고 떠날 때도 아버지 거기 계셨고요, 그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 그가 돌아올 때 온 마음으로 그를 환영하는 아버지, 그리고 이미 집안에 있던 첫 아들마저도 잃어버린 자로 남겨지려고 할 때 그를 향하여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했던 아버지. 이 본문은요,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만 합니다. 단지 돌아온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은혜와 즐거움을 기뻐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아이의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커서 어른이 됩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천년만년 아들로 남아있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녀로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우리 속에 새로운 도전과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잔치에 초대받아지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자의 위치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잔치를 준비하고 잃어버린 아들, 딸들을 찾아 나서는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향하여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해주는 아버지로 변하는 겁니다. 용서함을 받는 자뿐만 아니라 용서해주는 자로 변하는 겁니다. 환영받아 집에 돌아오는 자뿐만 아니라 귀향하는 자들을 환영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비를 받는 자뿐만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자뿐만 아니라 잔치를 베푸는 자입니다. 미숙한 의존적인 아들과 딸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의 상황이 나를 미숙한 아들, 딸로 남아있기를 유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 그냥 받기만 하면 되지, 교회 가면 주니까 받기만 하면 되지, 교회 안에서 그냥 평범하게 있으면 되지, 뭐 그냥 교회 계속 은혜를 베푸니까 가서 그 은혜를 받으면 되지, 뭐 그냥 공동체 안에서 그냥 있으면 되지, 뭐 최소한 주일날 교회 나가면 되지, 뭐 쓸데없이 나의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내가 그 일에 참여할 필요가 뭐 있어.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필요가 뭐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상대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거니까. 나 일도 바빠 죽겠는데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목 빠지게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어. 내 쓸 것도 부족한데 잔치를 베풀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있으면 되지, 뭐. 예, 여러분 교회 가운데 그냥 있어도 됩니다.
굳이 훈련 받으면 뭐해? 굳이 리더가 될 필요가 있어? 나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지 내가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여할 필요가 있어?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제 우리가 아버지가 되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되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부모가 되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떠나는 아들이 자연스러워요. 떠났다가 떠날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나 떠내보내는 아버지의 그 심정, 온갖 염려와 안타까움과 가슴이 바짝바짝 타들어오는 그 심정, 둘째 아들이 떠났을 때도 그렇고 또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첫째 아들마저 집안에 돌아오지 않고 어둠 속에서 서성거리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마음, 그 심정을 짚고 사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 아버지가 자비한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우리의 자비의 수준이 하나님 수준에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도전입니다. 내가 아버지가 돼야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돼야 된다는 것. 우리의 영적 여행은요, 우리가 아버지가 될 때 끝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자가 될 때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의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상속주의 모습을 담고 그의 것을 물려받는 겁니다. 아버지 것을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 자비, 아버지의 용서, 그것이 이제 나의 것이 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요 상대에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어떤 상처를 준 사람이 있잖아요. 내게 어떻게 좀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정신 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보복을 당해야지만 그 사람이 변할 것이다. 천만에요. 사람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이를 지적하고 공의를 지적하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냐?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우리를 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 겁니다. 내가 변화돼야지 상대가 변화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요청하시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어제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며 빌리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미라.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 모두에게 인자로 오시며 너희 아버지가 자비한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탕자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대부분은 사실은 첫째 아들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첫째 아들처럼 열심히 교회를 했습니다. 직분도 맡고 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형용할 수 없는 불안과 초조와 더 나아가서 분노와 거절당했다는 느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집에 나오지만 집에 안 들어옵니다. 교회 나오지만 아버지 집에 안 들어갑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내용은 집 밖에 서성거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돌아와야만 합니다. 저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돌아와야만 합니다. 진정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첫째 아들 같은 우리들도 다시 한번 감사와 신뢰를 회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거쳐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는 소망과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아버지처럼, 하늘 아버지처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되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되면 놀라운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책임지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가슴 벅찬 일입니다. 희생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긴장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큰 열매를 누리는 일입니다. 인간으로 살지만 하나님처럼 사는 길입니다.
이 놀라운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진정한 아버지를 닮아가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가능한 그 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탕자 같은 저희들을 주께서 수년 전에 혹은 수십 년 전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붙잡아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속에 절망과 좌절과 기쁨이 없고 소외됨과 낭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내가 베풀지 않은 잔치, 내가 관여하지 않은 잔치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